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도 저 손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를 좀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예. 우리 한 여행자가 아주 황폐한 지역을 방문했다고 해요. 사방을 둘러봐도 나무와 물이 없는 절망적인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양치기 목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양 한 30여 마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뜯기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근데 그 목자 이름은 엘제아르부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양 30마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뭐를 하나 봤더니 주머니에 뭔가를 불룩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땅에 심는 겁니다. 도토리였어요. 도토리 같은 것들을 씨앗을 계속해서 심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여행자가 수년 후에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군인의 신분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 지역을 방문해서 보니까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옛날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숲으로 변해 있었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땅이 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엘제아르부피에라고 하는 사람이 도토리를 심었는데 그게 자라서 숲을 이루었던 거지. 그것이 바로 남프랑스의 유명한 관광지인 프로방스라고 하는 마을이라고 해요. 그 지역이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씨를 심었던 사람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곳인 거지. 자,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마 우리의 삶의 결과물로 다가올 겁니다. 자, 믿음의 씨를 뿌린 자들에게는 믿음의 열매를 거둘 거고요. 육신의 씨를 뿌린 자들에게는 육신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황폐한 땅과 같은 우리의 삶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그 팍팍한 삶, 힘들고 어려웠던 삶,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야만 사실은 이길 때에 그 열매가 내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막상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저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만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한두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까?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때에 너무 행복했고 또 주변 사람들도 전부 다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칭송하고 그들을 부러워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는 그때고 지금 다시 힘든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편이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왠지 뭔가 무거워요. 지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시도하여 뭔가를 이루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과 맞닥뜨려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씨앗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뿌려야만 나중에 거둘 수 있어요.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뿌려야 될 것들을 뿌려야 되는데 그 뿌릴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뿌릴 수 있을까? 우선 여기에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되새기면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 자, 유다 백성들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 내어되었던 때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왔어요. 벌써 1000년이 넘는 1000년 가까운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이에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고 생각을 했고 늘 하나님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지.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믿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그냥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그 하나님 어디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할 수가 없었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은 뭡니까? 성전 다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기근에 죽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극소수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처음에 그들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2, 3년 내에 돌아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예언하는 예언자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들은 뭔가를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할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뭘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 뭔가 다시 생각해야만 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살아남는 거였어요. 에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너네들 거기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해라.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켜서 여러분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해라. 거기에서 절망하고 앉아있지만 말고 일어나서 삶을 갖고 와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를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가 여기에 포로가 되어 잡혀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아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결과는 당연한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때가 되면 다시 돌이킬 거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돌아올 때에 그들의 힘으로 돌아올 수 있었나요? 그들이 그 강력한 나라 바벨론을 무찌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유를 찾은 건가요?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들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살아남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살아남으려면 뭔가 붙잡을 게 있어야 됐어요. 뭔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다. 그런 확신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 지키려고 마음 먹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건강 지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런 믿음이 없다면 뭔가 하지 않아요. 유다 백성들 역시 거기에서 뭔가 붙잡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에레미야가 보내준 편지였습니다. 하나님께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확신과 함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돌이킬 거라고 하는, 돌아오게 할 거라고 하는 확신, 이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전히 그들은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잡았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고 애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씨앗들이었던 거지. 살아남고자 했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들은 다시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그렇게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유다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로 만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70년이 지났을 때에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던 겁니다. 바사제국의 바사제국의 고레스에 의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결국 유다 백성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면서 그들은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돌아올 때에 꿈꾸는 것 같았고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찼었고 그리고 그들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으면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돌아올 때 생각하면 건드리면 웃음이 터져나오고 찬양이 흘러나오고 은혜를 따라 사는 성도들 보면 그래요. 건드리면 찬양 나오잖아요. 설거지할 때도 찬양이 나오고 일할 때도 찬양이 나오고 뭔가 몰두하다 보면 입에서 자연스럽게 찬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든 사람들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 못해요. 아프고 힘든 사람들 찬양 안 돼요. 신음소리를 내면서 기도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찬양은 기쁨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지. 그렇게 돌아왔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부터 풀어가지고 오늘 여기 있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 거기에 가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확신하고 거기에 바벨론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바벨론 사람이 된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았을 거예요. 민족에 대한 소망은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그저 내 한 몸 살기 위해서 그들과 뒤섞여서 민족의 정체성 버리고 믿음 버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어려워질 때에 주변에 보면 여러분 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예 자포자기해서 그냥 순주정배가 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고요. 그리고 홈리스들이 되어서 그냥 세상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요즘 걱정이 그거예요. 젊은 청년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예 구직을 포기하고 쉰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23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젊은이들이 뭔가를 좀 해야 될 텐데 그러다가 구직을 하다가 한 3년쯤 지나면 아예 포기한다고 그래요. 아예 그냥 집에 박혀서 살아가는 거지. 그래도 다행히 부모님들이 살만하니까 그냥 부모님에게 얹혀서 사는 거예요. 우리 세대 같으면 어림도 없지요. 그렇죠? 어림도 없는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과 함께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 옛날에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또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기억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견디기 어려워요. 또 그때 극복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도전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려움이 겪었습니다. 잘 극복했어요. 또 다시 어려움으로 오니까 어려움이 또 오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래서 포기하자. 의외로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유다 백성들 다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그 126편을 해석을 하더라고요.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쁨으로 돌아왔는지,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현실은 어때요? 폐허가 된 성, 예루살렘 성, 성전도 완전히 폐허가 돼요. 그래도 그들 마음 추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성전을 짓자라고 성전 건축을 시도했는데, 주변 나라들의 반대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때 유다 백성들은 더 절망했던 겁니다. 더 힘들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어려움 없이 그저 꽃길만 우리에게 열릴 거라고 기대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시련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걸 극복하고 오늘 여기에 있게 됐는지 그 상황을 다시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유다 백성들이 뭔가 해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분명히 뭔가 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 선하게 이끄시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저 아까 한 목사님 한 분이 제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꿈에 부풀어 개척을 했어요. 목사 한 수도 받지 않은 전도사 때 저 춘천에 개척을 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얼마나 그분이 성실했는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오면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을 배워 한 사람씩 세워갔습니다. 이제 자립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한 7, 8년 지나니까요, 성도들이 한 7, 80명 정도 모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할 즈음에 성도들의 일부가 몰려 나갔습니다. 그들 제자훈련도 했고 그리고 열심히 사랑을 베풀어서 교회 일꾼으로 세웠는데 그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때에 느끼는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여 믿음을 심었고 훈련하여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한 일꾼들로 세웠는데 돌아보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도대체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는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기도하며 물었죠. 하나님, 이 목회를 계속해야 됩니까? 근데 남아있는 성도들 생각하니까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죽도록 전도도 하고 또 제자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돌보아 갔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많이 주셨고 교회가 이전보다 더 부흥이 되어서 교회를 건축할 땅도 사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겨 갔는데 문제는 이번에는 중직자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나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성도들이 나갈 만한 어떤 이유를 본인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들리는 소문은 있어요. 뭐뭐 때문이다라고 들리는 소문이 있어서 그 소문 때문에 그 소문의 실체를 가지고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해도 그 소문은 근거가 없는 뜬구름과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도 없고 반응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절망한 거예요. 처음에 그랬을 때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다시 시작하자 그랬는데 두 번째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이제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복기를 해보는 거예요. 바둑 두고 나면 어디서 잘못됐는지 복기를 나도 쭉 복기를 해보는데 이 뭐 헛된 소문이라든지 이런 소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했던 그 과정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또다시 세 번째 개척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잘 지어서 정말 중견교회로 잘 섰지요. 그 모습을 저도 옆에 지켜보면서 진짜 힘들다. 정말 어렵다. 근데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도 동일한 거예요. 성도들의 삶도 물론 어떤 사람들은 늘 그들의 길이 형통해서 꽃길만 쫙 열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말 좀 얄미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다 잘 돼. 뭐 자식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뭐 사람도 잘생겨서 어딜 가든지 호감 가는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나 보다 그렇게 하고 부럽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내가 지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또 많은 경우의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난 가운데 그저 견디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극복했다 넘어졌다 다시 일어났다 그렇게 가는 경우도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첫째는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때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사사시대 때 사다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했는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해 놓은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거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일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그 사건은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사건이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역사하신다. 내 삶이 여러분 그냥 민둥산처럼 광야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것처럼 내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어려운 때가 있어요. 가끔은 지금 너무 잘 돼서 다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어려움이 오면 그때가 기억나요. 그때도 죽도록 고생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근데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씨를 뿌려야 돼. 어려울 때일수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 거기에서 하나님을 다시 믿으면서 믿음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그걸 지켜가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씨였지. 성전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뭔가 했어야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씨 뿌림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씨 뿌림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씨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는 쉬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내 아픔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내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소소하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라면서 하나님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개는 더 길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쯤 되면 해결되겠지라고 기대했던 것보다 오히려 좀 더 그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씨를 계속 뿌려야 됩니다. 또 믿음을 꼭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회복시키시고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거라고 하는 확신. 근데 유다 백성들이 참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이제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자기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 야곱이 생각할 때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그 자손들이 여러분 4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광야를 지나는 것도 그저 2, 3년 내에 끝난 게 아니라 40년이 걸려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 70년이 걸려요. 어떻게 생각? 우리 인생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뿌린다고 하는 것 쉬운 시간이 아닌가.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교육이라고 봐요. 교육이 살아있는 나라는 다 잘 삽니다. 또 부모들이, 어른들이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나라들은 자녀들 어떻게든지 공부시키고 어떻게든지 교육시키려고 하는 나라들은 다 잘 살아요. 이제 일제시대 때 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이렇게 지금이야 뭐 옛날 얘기니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일본 사람, 일본 일제시대 때 학교에서 교사를 했기 때문에 일본 교육이죠.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 사람들은 선생님을 참 존경한다는 거. 선생님을 참 존경한다는 거. 그래서 일본이 우리 중국, 한국, 일본, 대한민국 이렇게 세 나라가 있을 때 가장 먼저 깨어날 수 있었던 게 그거예요. 가장 먼저 깨어날 수 있었던. 근데 우리나라가 선생님을 존경할 때는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걱정이 돼요. 교육자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누님들, 우리 시대 조금 더 위에 누님들, 형님들은 그럼 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썼는데 6.25 전쟁 이후에 여러분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 뭐가 있느냐면 배워야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 소 팔고 논 팔고 땅 팔아가지고 자녀 교육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잘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자녀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그 열망이 사라지면 나라의 미래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걱정되는 게 학교 교육이잖아요.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한다면 많겠지만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학교 교육이 참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안타깝지. 심는 거예요. 교육은 심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아이들을 가르쳐야만 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어쨌거나 교육시키려고 애를 쓸 때에 그 아이들이 자라서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빛된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심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세상에 끊임없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언제 거둘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농부는 씨를 뿌릴 때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참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어느 해 과수원 농사를 짓는데요 봄에 한참 꽃 필 때에 서리가 왔어요. 꽃이 다 떨어졌어요. 그해 농사 끝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어쩌다가 이제 서리를 맞지 않았던 나중에 꽃이라든지 이런 것만 이제 피어서 나중에 조금 열매를 맺는 거죠. 꽃이 잘 폈어요. 그러다가 가뭄이 오니까 이게 또 이 과일이 조그맣게 맺혔다가 뚝뚝 다 떨어지더라고요. 웬만큼 굵었을 때에 태풍이 한번 오니까요.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지요. 사과들이 이 사과밭의 나무 밑에 완전히 깔릴 정도로 다 떨어져서 못 쓰게 된. 그러다가 익기도 전에 설이 한번 오면 어때요? 다 얼어가지고 다 썩어요. 근데 농부들은 봄부터 그 가을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가꿔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복음의 씨를 뿌릴 때도 마찬가지. 이거 뿌려가지고 될까? 복음 전한다고 될까? 근데 참 희한하게
복음 전도할 때도요. 우리가 뿌리면 우리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서 와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 대상자가 따로 있고 교회 오는 사람들은 딴 데 있어요. 이분들은 딴 분들이 뿌린 거예요. 거두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뿌리면 또 누군가가 거둘 거예요. 어느 교회선가 거둘 거예요. 근데 뿌리지 않으면 거둠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계속해서 천국 향해서 뿌려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그 뿌림이 눈물을 흘리면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쉬지 않고 눈물 흘려 뿌릴 때에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더더욱 믿음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씨를 뿌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지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